창세기의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꿈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이 있고 바로가 꾸었던 꿈이 있어서 그 삶이 각각 완전히 확 변하게 되는 전환점, 변곡점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17살 때 꿨던 꿈 때문에 이제 30살까지 이어지게 되는 여러 계획이 시작돼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내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시기가 뒤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앞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일로 가라. 그럴 때 너 이집트로 잠깐 너희 아이들이 자손들이 내려왔다가 살고 그리고 거기서 종이 됐다가 풀려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그럼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냐. 그 사이에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내려갈 거다. 그런데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하게 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한 100년 이 정도 단위로 보아도 이렇게 놀라운데 조금 더 길게 더 뒤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잘못한 이후에 어떻게 회복을 위하여 구속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커다란 꿈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요셉의 고백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확 드러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여기 잡혀 있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러면 죽으실 수도 있으니까 나를 대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간절히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도저히 이 마음에 이런 격정을 참을 수가 없어서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울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또 바로에게도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곧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흉년의 때가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와라 이렇게 초청하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려올 수 있도록 수레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왜 수레를 보내줬을까요? 그리고 왜 수레를 보고 야곱은 자기 아들인지 더 깊이 알았을까요? 야곱은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먼 길을 이동하려면 수레가 필요하겠죠. 아들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 왜 직접 가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레를 보낸 거 보고 야곱이 더 깊이 내 아들이 맞구나, 내가 힘들다는 걸 아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요셉과 형과의 대화 그리고 형들과 이스라엘의 대화, 야곱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 가운데 마음에 결론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났느냐? 자기가 이곳까지 내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가 여기 내려온 것이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때를 맞이할 것을 놓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요셉이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과 이야기하며 베냐민을 통해 요셉에게 확 깨달아진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처음부터 이 생각만 갖고 있었다면, 물론 그의 고민 중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그가 고백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지만 이 마음이 그의 마음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다면 형들을 보자마자 기쁜 마음으로 아는 척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한번 시므온을 잡아놓고 뭐 떠보는 것도 아니고 베냐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실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때 잡혀있지 않냐고 이 베냐민 없이 내려가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봤을 때도 베냐민 이렇게 잘해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마음을 요셉이 갖고 있었던 마음을 형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냐민 일을 통하여 그가 마음에 중요한 클립 하나가 훅 빠진 것처럼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한 것이라고.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13년 동안이나 노예와 죄수로 살았습니다.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은 1년만 해도 얼마나 깁니까?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주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년과 흉년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흉년의 기간에 형들과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해를 할 수 없었던, 내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갈까? 다양한 생각들, 그가 기도하면서도 알 수 있을 법하지만 그가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 내가 어려움의 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이해되는 것이죠. 제가 요셉의 입장에 그냥 적용을 해봐서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여러분들이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를 팔아먹은 우리 형제 용서가 될까? 10년이면 용서가 될까요? 13년이면 용서가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드디어 이제 성공해서 소위 복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신분의 격차나 부의 격차, 영향력의 격차를 얻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려하게 그들 앞에 나타나서 나 이렇게 됐지, 그들의 민망함과 그들의 후회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어떤 행동과 계획을 주목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앞서 사랑을 통하여 마음이 훅 무너지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마음에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사형통하도록 이끌 수밖에 없어졌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오늘 여러분 6월을 시작하며 또 우리가 5월의 마지막 날을 어제 보내고 이제 새롭게 힘을 내서 뭔가 시작해보고 하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걸림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우리 요셉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결론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보다 나아지게 해주셨다면 오늘 요셉의 고백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내게 허락해 주신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실패도,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여러 아픔들도 배신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니까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본인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여러 아픈 일들 가운데 마음의 병을 앓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그 시기를 보내고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세상의 먼지가 가라앉혀지는 것 같고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더라. 한참 고생하고 한참 힘들 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겪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본인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때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리 보내셨으며 그 이때를 위해서 그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셨다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요셉과도 같은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이 과거보다 조금 더 힘들다면 그러면 요셉의 일을 통해서 그래, 이때에 쌓을 수 있는 성실함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 그때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내게 도전하시고 이끄셨군요. 그 하나님을 요셉처럼 붙잡고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17절 18절 그리고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27절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각각 나오게 됩니다. 먼저 열려야 될 관문은 바로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에 무조건 오면 되는 게 아니고 무리가 꽤 많지 않습니까? 지금 흉년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혹시라도 정쟁이 있고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확실하게 요셉의 편을 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의 문이 먼저 열렸어요. 아버지 데리고 오라고, 살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야곱의 문, 이스라엘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도 중요한 관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러면 떠나야 하나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고 그의 마음속에 이 말이 사실인가 이렇게 계속 의심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는 이 대화와 장면을 하나님께서 앞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야곱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루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걸 좋게 이렇게 이루실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어리석어서 급작스럽게 쓸려가듯이 이루어갈 수도 있죠. 요셉의 형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요셉의 말대로 애굽에 내려가자고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믿게 되고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이렇게 좋게 들었으니까 그런다고 싶지만 상상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요셉이 끝까지 마음을 안 고쳤다면 혹시라도 그가 좋지 않은 방법으로 형들을 잡아들일 수도 있고 아버지한테는 잘해주고 싶지만 형들한테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돼.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다 똑같이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요셉의 이 화해가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형한테는, 아버지한테는 잘하고 자기 동생 베냐민한테는 잘하는데 그냥 나머지 형들은 나 괴롭혔으니까 못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이 엄청 편하고 베냐민도 또 그 자리가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거든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느냐? 요셉이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사람이 변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 똑같이 이런 아주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가 성공해서 아버지를 초청하고 아버지도 기도하면서 내려오고 여기서 창성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앞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은혜롭게도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점 이후로 약 한 1000년 전에 1000년 후에 있을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너희들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고 그러다가 바빌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럴 때 좋은 모습으로 끌려간 겁니까? 전쟁했고 전쟁에 졌고 포로고 그래서 비참한 신분으로 정말 끌려가듯이 그 먼 곳까지 발가벗겨져서 끌려가고 가서도 종의 신분이 되고 그런 일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일을 가만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일에 대하여 순적하게 맡기며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중심이라는 거죠. 야곱이 편한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될 이유도 그가 이제 앞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될 텐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차곡차곡 할 수 있고요. 못 깨달으면 확 휩쓸려서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정신없이 내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욕심내서 장자의 축복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자기 의지와 자기가 거짓을 했어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야반도주하게 돼요. 그 축복 받은 것 때문에 야반도주하게 돼요. 그쯤 되면 이걸 축복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이걸 잘못된 벌 받은 거라고 봐야 됩니까? 거의 버리라고 싶을 정도로 야반도주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 보세요. 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자기 식솔들 데리고 야곱 마중 나옵니다. 군대잖아요. 거의 군대. 그러니까 에서도 만만치 않게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땅에서 세력을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더 부자였을지 에서가 더 부자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36장에 보면 에서의 후계자들 중에서는 왕들이 막 나오잖아요.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 물론 야곱도 그 이후에 자손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지만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훨씬 이후이고 또 너무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느 여자분이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우연히 백밀러를 이렇게 봤는데 뒤에 오는 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막 휙 다가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운전을 좀 오래 하셨나 봐요. 저 차가 지금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고 나겠다. 그러니까 룸밀러를 본 것도 참 기적적인 일인데 룸밀러 이렇게 보니까 차가 너무 빠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고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힘을 꽉 주고 있다가 이럴 때 오히려 힘을 더 빼고 그냥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앞차는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온몸에 힘을 빼고 그냥 순응하듯이 그렇게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다가 뒤에서 차를 빵 박았는데 이 여성분이 운전자가 기절했대요.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차가 옆에 있는데 자기는 끈해져 있고 자기 차가 옆에 있는데 자기 차가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완전히 찌부가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큰 사고가 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사고가 났더래요. 근데 정작 본인은 기적적으로 아무데로 다친 데가 없더래요. 차가 거의 폐차 수준으로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왔던 의사들이, 응급구조원들이, 아유, 선생님께서 몸에 힘을 빼고 그렇게 있으셔서 그래서 이거 다치지 않은 것 같다.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은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주님의 은혜를 마침내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